구약성경 느헤미야 제13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손으로 성경을 찾으시고 또 소리내어 읽으시고 그런 형식이 갖춰져야 내용이 됩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교회에 온 사람, 여러분들 교회에 온 사람과 예배 드린 사람은 다릅니다. 애꿎은 시간만 낭비하지 마시고 교회에 왔다 간 사람과 예배 드린 사람하고 시간이 너무 다릅니다. 근데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 느헤미야 13장 22절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또 예배로 울고 예배로 웃는 서울비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너 교회 어디 가냐? 서울비전교회 간다. 교회 이름은 뭐라고요? 이 문표도 모르고 온 분이 계세요.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서울비전교회 간다. 서울비전교회 어떤 교회냐라고 물으면 바로 나와요. 생각 없이 바로 나와요. 시작. 예배로 울고 예배로 웃는 교회입니다. 그렇게까지 막 그냥 서울비전교회 간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한다고? 시작. 깔끔하게 말해줄 수 있을 때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서울비전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그래서 6개월을 살았습니다. 요즘 신조어를 모르면 이 젊은이들과 언어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같은 한국말인데도 이렇게 문자를 받아보면 상당히 그 말이 축약이 돼가지고 뭔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몇 개 연습해 보셔서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그 찐이야, 찐이다. 찐이 뭡니까? 찐? 그 찐이다. 뭐라 그래요? 진짜다. 진짜다. 그 정도 우리 나이 드신 분은 찐이다 뭐라요? 과거에 안 쓰던 말인데 찌근 아십니까? 꾸인꾸다. 저 사람 꾸인꾸다. 저 여자 꾸인꾸다. 뭐라고요? 꾸민 듯 안 꾸민 듯. 투머치의 좀 반대말이라 그래요. 너무 과도하게 막 이렇게 바르고 다니는 거 아니고 뭔가 꾸인꾸다. 꾸민 것도 아니고 안 꾸민 것도 아닌데 은근히 매력 있다. 그런 걸 또 꾸안꾸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거는 어른들이 좋아해요. 복세편살이다. 삼겹살이 아니고 무슨 살이라고요? 복세편살이다. 뭐예요?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어른들이 얼마나 세상이 복잡해. 그러니까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우리 옆에 분에게 복세편살인 시작. 복세편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이건 젊은이들은 알 건데 오저치고다. 오저치고 뭐냐면 오늘 저녁 치킨고. 그러니까 우리 네 글자로 아빠 통닭사저 이렇게 안 하고 요즘은 엄마 통닭사저 그리고 엄마 오늘 오저치고 어때? 그러면 오늘 저녁 치킨고. 그러면 치킨 한 마리가 쏙 온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축약이 있는데 제가 또 누굽니까? 신목사가 또 나도 질세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시작. 기시기종. 다시 시작. 기시기종. 이게 뭐 같아요? 이게 뭐요? 따라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자. 이게 제가 만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시작.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자.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기시기종. 말씀을 잘 들으시고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종결 짓는 우리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6월 셋째 주일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1년이 12달이 너무 길어서 저는 혼자 6개월씩 나누어서 합니다. 저는 벌써 7월 첫 주가 만년의 새해로 생각하고 6월을 지금 마무리하고 7월 첫 주에 뭐 할까? 신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6개월을 지났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도대체 6개월 뭐 했지? 도대체 결과가 뭐지? 참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안 산 것도 아닌데 남들보다 소득이 줄어들고 뭔가 부지런을 떨고 살았지만
현실 앞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 예상보다 작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거밖에 되지 않는단 말인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한 인생이 열심히 한 일의 결과가 없을 때, 잘 살았지만 결과가 없을 때, 헌신했지만 결과가 없을 때,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살았지만 결과가 작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불신자들은 대부분 이럴 때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결과를 들고 이렇게 반성하고 또 결과가 작은 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주눅 들고 또 낙심하고 마지막 결과는 포기하자.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지만 여러분들,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면 어떤 장점인가? 남들이 다 이쪽 갈 때 이쪽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남들 다 넓은 길로 갈 때 좁은 길로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주눅이 들고 결과를 보고 낙심하고 결과를 보고 포기하지만,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작은 결과를 놓고도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선택을 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왜를 붙여. 저는 이제 얼마 전부터 그 왜를 붙여. 그 미국 유명한 그 사이먼 사넥이라고, 그분이 모든 일에 왜를 붙여봐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죠. 여러분 오늘 또 예배를요, 그냥 온 사람은 그냥 핸드폰이나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왜 앉아 있는지를 몰라서 그래. 왜 앉아 있는지. 오늘도 내가 왜 예배를 드리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동기부여. 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 나는 예배 없으면 죽어. 내 삶의 예배가 최고야. 이런 왜 이 예배를 알고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를 알고 공부도요, 왜 하는지를 알고 하는 데는 다르다니까요. 왜 하는지를 모르면 그냥 해요. 그냥 엄마가 열심히 하라 그랬다고, 아빠가 열심히 하라 그래, 남들이 하니까 하고 친구가 하니까. 그런 동기가, 왜를 모르는 애들은 그렇게 하면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왜를 아는 애들, 나는 왜 공부해야 돼? 나는 우리 집 가난한 집을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엄마를 고쳐야 돼? 나는 아빠 사는 모습이 싫어서 나는 공부해서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뭔가 나름대로 동기가 왜를 아는 애들은요, 공부를 하라 말아. 오늘 이 시간에도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고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왜 예배가 필요한지, 왜 내가 이 행위가 필요한지를 알고 왜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그래, 나는 예배 드려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내 존재는 예배로 통해서 증명이 돼 하는 왜에 대한 해답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하는가? 간단한 대답은, 기도하지 않으면 현실의 결과 앞에 덮여버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결과에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당신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안 나왔잖아. 너 성적 안 나왔잖아. 너 실력 없잖아. 그럴 수 있잖아.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과에 주눅이 들어. 너 시험 점수가 안 나왔잖아. 너 뭘 큰 소리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결과를 따지면 바울은 실패자예요.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결과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끝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결과 위주의 사고입니다. 너 업적이 있냐? 너 실적이 있냐? 너 성적이 나왔냐? 너 지금 잘 사냐? 너 바로 살았다면 잘 사냐? 너 승진이 됐냐? 너 합격했냐? 모든 세상은 결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로 우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작아진 현실을 놓고, 하나님, 이 결과가 진정한 하나님의 선한 방식대로 살아서 작은 결과라면, 헌신한 결과라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현실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도 약 한 2500년 전에 느헤미야란 정치인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또 이란이 나라는 큰데 예전 같지 못하지만 한때 이란은 세계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란과 이라크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죠. 그 이란에서 유대인으로서
우리로 말하면 국무장관까지 올라갔던, 비서실장까지 올라갔던 느헤미야의 정치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은 좋은 직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로 듣습니다. 내 고국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대에도 귀가 열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셔서 귀를 열어야 돼요. 누구 집이 어렵더라, 누가 힘들더라, 내가 이번 한 주간 시간이 있는데 누굴 좀 돌볼까? 같은 밥을 먹어도요. 오늘도 귀가 열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 귀가 열려버렸어요. 나는 직장이 좋아, 나는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됩니다. 이미 페르시아에서 이 성경에 술간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고대 왕궁에서 왕의 음식을 만지려고 그러면 특별한 신뢰심이 없으면 만지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앉은 자리인데 느헤미야는 그 직장을 즐겨도 됩니다. 그러나 그 귀에 내 동포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약자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따느라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가보니까요, 너무 할 일거리가 많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성벽을 쌓는데, 오늘 이야기는 잠깐 페르시아에 다녀오니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지도자들은 다 부패해버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 자손들, 제사 드릴 사람들이 월급을 주지 않아가지고 다 밭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가 위험합니다. 왜 위험합니까? 지금 신학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과거에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목사님이 돼가지고 주의 종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돼,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로 왔는데 요즘 신학교 경쟁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야, 목사해서 밥도 못 먹는데 힘들대. 오늘 이 시대가 저는 정치가 위험,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붙들어 주느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진짜 위험한 거죠. 오늘 많은 분들이,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레위손들이 다 도망가 버려. 성전에서 제사드리면 밥을 못 먹고 애 공부를 못 시키는 거예요. 다 밭으로 도망가 버리고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열심히 한 일이 결과가 나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22절 마지막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껴달라.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남의 기도를 일부러 들을 필요는 없지만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일부러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도 들리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옆에서 일부러 듣는 건데 슬쩍 들리는데, 그건 듣는 게 아니라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아껴주세요, 나를 아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럼 어떤 기도가 어떻게? 그러면 옆에 분들이 저분 되게 기도가 좀 이기적인 것 같지 않아요? 기도가 옆에 보니 하나님, 나를 아껴주세요, 나를 아껴주세요. 뭐예요 기도가? 저 사람 보기보다 이기적이네. 여러분, 아끼다는 게 뭔가? 느헤미야가 형편없는 현실을 놓고, 자신의 예상보다 더 나빠진 결과를 놓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아껴달라는 뜻이 뭔가? 이 아껴달라는 뜻은 원래 이 아끼다는 말이 히브리어 유대의 말로 웨후사라 그런데, 이 웨후사가 어디서 나온지 보니까 덮어주다, 그런 뜻이 나왔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느헤미야가 자신이 나빠진 결과를 놓고 마음이 참담하게 무너져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은혜로 덮어주지 않으면 자신은 좀 버틸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한 기도가 오늘 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은혜로 덮어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여기서도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덮어주지 않으면, 내 인생을 은혜로 덮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여기서 나는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여러분, 현실이 얼마나 우리를 덮칠 때가 있어요. 현실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어요. 너 안 되잖아, 너 힘들잖아, 너 노력했지만 결과가 이거잖아, 너를 열심히 살았지만 이거밖에 안 되잖아. 현실은 우리를요 쓰나미처럼 덮을 때가 있어요.
내가 건강관리를 잘했지만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은 우리 앞에요. 그냥 꽉 덮쳐버리면 누구도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젊은이들 보십시오. 열심히 살았지만 된 게 뭐 있어요? 과거에는 이놈아 공부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그러면 될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노력해도 안 돼요. 결과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결과를. 많은 젊은이들이 고삐가 풀렸어요. 과거에는 그래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내가 뭐 직장 가는데 시간을 아끼고 노력해야지, 뭐 사야지, 착착착 머릿속에 어느 정도, 물론 100%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됐어요. 요즘은 어느 정도도 안 돼요. 많은 젊은이들이 현실 앞에 주눅 들어버립니다. 에이, 되는 대로 살자, 그냥 살자. 그래서 지금 편의점 알바에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머리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1시간 일한 거나 나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인들은 나빠진 현실을 앞에 놓고도, 무너진 현실을 앞에 놓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 얻어지는가? 은혜로 내 영혼이 덮어질 때, 긍휼로 내 영혼이 덮어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신약에 오면 소경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아니면 죽어요. 예수님 아니면 내 인생은 끝나요. 예수님 아니면 내 인생은 평생 소경으로 살아요. 예수님 아니면 나는 평생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딱 하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절대 희망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살 때 하나님으로 난 길이 열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덤덤하게 있지 마시고 자신의 현실을 앞에 놓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하나님의 긍휼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답답함을 벗어나 하늘길을 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땅의 것이 막 막혀가잖아요. 땅의 것들이 닫혀가잖아요. 땅의 것들이 무너져가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도 하늘로 난 길을 열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 노트 1번을 보십시오. 누가 과연 어려울 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기도로 시작한 사람은 어려울 때 기도로 일어섭니다. 설교 노트 1번 보시면 느헤미야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누가 기도로 시작합니까? 누가 어려울 때 안 무너집니까? 기도로 시작한 사람은 안 무너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시작한 것은요, 어려우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하고 싶었으니까, 내 힘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일하기 전에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언젠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로 시작했다가 안 무너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 성도라고 안 무너질 수는 없어요. 성도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성도도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성도의 인생 앞에도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왜 기도로 시작하라는가? 언젠가 결과가 나빠졌을 때 기도로 시작한 인생은 기도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로 시작합니까? 4절 5절 마지막에 있으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결혼할 분들요, 잘 들으십시오. 결혼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야 돼요. 내 기준에 마음에 드냐 마음에 들지 않느냐, 내 조건에, 이런 사람들 조건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 있잖아요. 오늘 가정이 왜 이렇게 흔들흔들거립니까? 조건 보고 상황 보고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약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으로 시작한 가정은 어려워도 그 가정을 지켜내. 왜? 언약으로 시작했다. 하나님, 이 가정에 내가 언약 때문에 이 남자하고 결혼했다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여자하고 결혼했다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언약 하나님의 긍휼로 시작하는 기도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엄벙덤벙 조건 보고 상황 보고 결혼했다가 어려우지만 더 이상 길이 없어. 그래서 불신자들은 길이 없어요. 왜? 어차피 조건 보고 결혼했고 어차피 상황 보고 시작했기 때문에 조건 무너지고 상황 무너지면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없는 거 당연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건 상황 이전에 하나님, 이 결혼 해야 됩니까? 이 직장 가야 됩니까? 이 일 해야 됩니까? 교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어한 일은요, 나중에 결과가 나빠지면 포기합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일 시작할 때도 기도를, 하나님 언약적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한 도구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꿈을 붙드는 작업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꿈을 붙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꿈을 붙들고 사는 거야.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말고, 그건 자기 꿈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평생을 자기 꿈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냐? 내가 하고 싶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름이 나겠냐? 여러분들 그 정치인들이 얼마나 이름 내기 좋아합니까? 이 느헤미야도 정치인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보십시오. 정치인들이 곳곳마다 뭐 댐 같은 거 건설해놓고 자기 이름 써놨다가 쓸 때 돈 들고 파낼 때 돈 들고 왜 그런 짓 해요? 그거 다 우리 국민 세금으로 낸 건데. 정치인들에게 이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언약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꿈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로 시작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요, 도중에 어려워져도 하나님, 기도로 언약으로 시작한 이 일, 하나님 지금 내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 힘듭니다. 하나님 나 은혜로 덮어주세요. 하나님 내 심령을 은혜로 덮어주세요. 기도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중요합니다. 결혼, 직장, 뭐 일, 교회 일, 세상 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꿈, 기도로 하나님의 꿈을 붙드시고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려워질 때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로 시작한 일은, 하나님의 꿈으로 시작한 일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생각은 많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생각 얼마나 많이 떠올라요. 아, 좋은 일 한번 해볼까? 가정을 위해서 좋은 일 한번 해볼까? 남편을 위해서 좋은 일 해볼까? 아내를 위해서 좋은 일 해볼까?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 해볼까? 생각은 많이 나지만 실천을 못할 때, 왜? 현실이요. 여러분들 119 아시죠? 119는 그냥 출동해버립니다. 불 났다 그냥 출동해버려요. 그들은요, 옷도 보면 옷 입고 옷을 딱 거기 앞에, 차 앞에 놔뒀더라고. 신발도 차하고 붙어, 신발도 그 바지하고 붙여 놔둬. 그냥 바로 출동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우리 좋은 생각 많이 들죠. 이때 현실이 바로 출동해버립니다. 야, 이 느헤미야가, 야, 나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 한번 건축해볼까? 그럴 때 바로 현실이 출동. 야, 너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에 거리가 얼만데? 얼마나 먼데? 두 번째, 그 당시에 술관원이라는 것은 음식 만드는 직업은 왕한테 함부로 퇴직을 못합니다. 이 고대 왕실에서는요, 이 암살이 엄청 많아가지고 음식을, 술을 맡아 있다는 것은, 음식을 맡아 있는 그 직원들은 절대로 함부로, 청와대 경호실에 음식당한 부서에서 함부로 전화로 나 안 가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 바로 오해를 하잖아요. 얘가 왜 이러지? 이 느헤미야가 바로 갑자기, 왕이여,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 건축한다고 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생각이, 좋은 생각이 나면 바로 현실이, 너 안 돼, 너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 아니라도 할 사람 많아. 너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할래? 너 실패하면 어떡할래? 욕 먹지 마, 가만히 있어, 굿이나 먹어, 떡이나 먹어. 대부분 이 이야기하면 생각은 엄청 좋아. 근데 안 해요. 못 해. 왜? 나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들어보면 다 이해가 돼. 여러분들 사람은 이해되지만 하나님의 꿈은 놓친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꿈에 한번 도구로 사용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현실에. 내가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건축할 때 이미 기존 토착 세력들인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합니다. 놀립니다. 조롱합니다. 야, 그걸 일이라고 하냐? 이 느헤미야가 없는 돈을 만들어 가지고 성벽을 건축하다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와가지고 사람이요 빈정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차라리 한 방 때리면 좋은데, 맞고 아프면 되는데 얼마나 빈정된지 아세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하고 없는 돈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벽 막 건축 올라가는데, 안 그래도 좀 자기가 뭐 초라하잖아요. 돈도 없고. 근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야, 그걸 성이라고 건축하냐? 성경에 나옵니다. 여우새끼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얼마나 비장돼. 너 그걸 성이라고 짓고 있냐? 뭐 사람은커녕 여우새끼가 올라가도 그걸 일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꿈을 붙들지 않으면 현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초라하게. 아이고 뒤에서 이런 사람, 아이고 난 차라리 저렇게 일 안 해. 제일 약 올린 게 뭔지.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그러고 자기는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나 같으면 그 일 그렇게 안 해. 그러고 자기는 한 편도 안 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걸 견뎌낸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얼마나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내 속으로도 내한테 너 안 돼, 너 힘들어, 너 못해, 너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이럴 때 제일 무서운 게 타협 아닙니다. 그래, 차라리 내가 페르시아에 그냥 직장 생활하고 돈이나 예루살렘으로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게 타협 아닙니다. 교회 오셔서 하나님의 꿈을 놓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타협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예루살렘에 돈 보내는 게 어딘데. 무서운 겁니다. 교회 오시거든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진정한 꿈에 한번 사용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못해요. 많은 생각이, 좋은 생각, 하나님께서 꿈을 던져줘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받을 때 실천이 불가능해요. 나 그 집사님 한번 이번 주에 어렵다는데, 그 집사님 요즘 병원 다닌다고 힘들다는데 내가 불러내가지고 한번 식사하면 되지 말까? 아니야. 바로 현실이 출동합니다. 아니야. 네가 안 해도 할 사람 많아. 혹시 코로나 걸렸는데 물려다 몰기는 어떡할래? 너 또 그 사람만 또 사주다가 친하다가 난 사람 별의 현실 출동하면 다 그래. 에이 그만두자. 이렇게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이라면 사람이 빈정되건 사람이 방해하건 사람이 모함을 하건 느헤미야처럼 한번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도 쓰임을 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그때 못해, 그때 그래서 못해서, 그때 그래서 못해서, 그때 그래서 못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을 모태신앙이라 그래요. 왜? 못했다는 거예요. 이론은 충분해. 말해보면 말은 천재야. 근데 목사님 나 그때 왜 못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현실에 속지 마시고 느헤미야처럼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밥 한 끼 사주고 욕을 먹든 비아냥대든 뭐 누가 더 친하다, 그럼 그 사람 밥 안 사준 사람들이 자존심이기 때문에 말이라도 하는 게 자존심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존심이 있어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거든, 정말 언약적인 시작이 있거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면 사람의 방해와 사람의 빈정됨과 사람의 판단에 구애받지 마시고 좀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행동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불이 꺼지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꿈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서. 하나님, 느헤미야가 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좋은 뜻이 많고 좋은 계획이 많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깨트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꺼트리기 쉽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꿈의 불이 꺼지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1장 4절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고개가 자칫하면 땅으로 쳐질 때가 있어요. 점점 더 우리의 고개가 땅을 향해서 숙여질 때가 있는데, 느헤미야는 어려워진 현실을 앞에 놓고 현실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 머리를 든 믿음의 성도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우리 상태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 자꾸만 고개가 땅으로 쳐지는데 우리의 머리를 하늘의 하나님께 드는 멋진 기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시작한 일은 기도로 마쳐져야 합니다. 기시기종이란 말은 기도로 시작한 일은 기도로 마쳐지십시오. 여러분, 기도로 시작한 결혼은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목사가 왜 주례한지 아세요? 요즘 주례 없는 게 유행인데 저는 참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 도대체 그 결혼의 주인은 누구란 말인가? 여러분, 결혼의 주례가, 결혼의 주인이 그 두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결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둘이 결혼의 주이기 때문에 둘이가 어려우면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왜? 둘이 어렵잖아요. 무슨 대책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시작한 결혼은, 하나님, 이 결혼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결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내 힘으로 시작하고 내 돈으로 시작하고 내 자금으로 시작하고 내 실력으로 시작했다면 사업이 어려울 때 더 할 말이 없어요. 그만두면 되잖아요. 그러나 사업이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셨다면 어려워진 결과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덮여진 성도는요, 축복을 주는 거예요. 경쟁의식이 사라집니다. 비교의식이 사라집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비교 경쟁의식에, 이 지금 앞으로 심리 구조가, 우리 특히 한국 구조가요, 비교 경쟁에 지금 이 여자,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 여자분도 있고, 비교 경쟁에 우리나라가 제일 노출. 저 집에 저걸 샀으니 우리 집에 샀는데 이렇게 엄청 많대요. 우리 집에 필요한 게 아니고 그 단지 내가 놀러가는 그 집에서 샀는데 우리 집에 못 살 필요가 뭐 있어? 내가 걔보다 돈이 못 났어, 일굴이 못 났어, 남편이 못 났어, 들어와. 우리는 비교의식에 너무 노출, 경쟁의식에 너무 노출이 많이 되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행복하지 못해. 과거보다 더 좋은 가전제품을 쓰고 더 좋은 집에 자고 더 좋은 차를 타지만 행복이 없어요. 행복. 왜? 늘 비교하고 늘 저놈이 나보다 더 좋은 거 타면 어떡하나. 그거 보는 순간 내가 행복이 깨져버려요. 내 만족이 없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해서 내가 자꾸 누구 기준을, 사람을 세워놓으니까 행복이 없잖아요. 옷을 아무리 더 잘 입어도 더 잘 입은 보면 또 스트레스를 어디서 샀지. 옷에 대한 기준도 우리나라가 제일 약하다 그래요. 자기 스타일이 없어져. 저 색깔, 여러분들 우리나라 보시면 방송에 한번 TV에 어떤 색깔이 비치면 쫙 그 색깔로 가버립니다. 뭐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 없어요. 방송이 무서운 거예요. 방송에 색깔 하나 비춰주면 그냥 길거리 가면 쟤도 그 색깔, 얘도 그 색깔. 제가 돈이 없어 안 사는 게 아니라 열받아서 안 사요. 돈이 없어서 안 사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나라 비교의식이 너무 심하다. 비교 경쟁의식이 너무.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면 비교 경쟁의식에서 자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넓은 길로 가도 하나님, 나는 이 길을 택하겠습니다. 남들이 사업에 성공하고 결과가 좋아서 결과 위주로 살지만 하나님, 내 앞에 지금 무너진 성벽, 엉망인 현실, 느헤미야는요, 엉망인 현실을 놓고 작은 결과를 놓고, 뭐 사업하다 안 될 수도 있잖아. 다 사업하다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 바울 같은 사람은 실패자였어요. 가는 곳마다 터지고 가는 곳마다 깨지고 가는 곳마다 반대하고, 바울도 뭐 자격증도 없다 그러고, 바울이 알고 보니 뭐 무자격자라 그러고, 바울이 뭐 얼마나 사람이,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근데 바울이 이제 그 뭡니까,
글은 잘 썼죠. 그럼 글 잘 썼다고 칭찬하면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뭘 원하는지를 신경 써요. 오늘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지 아십니까? 나에 대해서 잘한 것을 기억해 주는 사람보다 못 단점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회가요, 가까운 사람하고 차를 마시기가 싫대요. 요즘은. 왜요? 가봐야 뒷담하니까. 요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강남의 아주머니들이 절대로 화장실을 안 갑니다. 커피숍에서. 왜? 화장실 수준이 낮아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화장실 가면 A라는 애가 화장실 갔을 때 뒷담하는 걸 봤거든. 그러니 야, 이거 화장실 갔다가 나도 재물이 되겠구나. 죽어도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 알고 보면 가까운 사람이 날 욕하잖아요. 먼데 사람 욕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덮여진 인생. 바울의 옆에서, 바울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바울은 글은 좀 썼지만 말은 못해. 바울 글 잘 쓴 걸로, 글이 요즘 바울의 글이 없어서 우리 기독교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장점만 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덮여진 인생은요, 바울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설교노트 4번, 3번. 은혜로 덮여져 버리면요, 비교 경쟁 의식에서 사라져 버려요. 3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진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덮여지면 느헤미야가 현실이 실패하건 현실이 성공하건 결과가 좋건 나쁘건 남들보다 많건 않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 느헤미야 심정이, 바울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졌기 때문에 방향 잃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현실이 나를 덮어버리면 우리는 헤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도 안 되잖아. 너 봐, 해도 안 되잖아. 너 결과가 이거잖아. 사단은 우리에게 약함을 공격하지만 그 약함을 붙들고, 약함이 나를 덮치기 전에 약함을 붙들고 기도로 종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 어려워졌지만 하나님 이 어려워진 현상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반을 살다가 지치고 힘들고 내가 만족하지 않는 결과를 앞에 놓고 주눅 들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저도 그런 점이 있어요. 한 해 동안 뭐 했나? 반년 동안 뭐 했나? 그러나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려워진 현실 앞에서도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인생 앞에 때로가 현실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결과가 작아질 때가 있어요. 이때도 하나님은 그래, 너희놈아, 너 네 힘으로 열심히 해주면 결과가 그거밖에 없지. 그때 나를 의지해. 내 은혜가 필요하지 않니? 여러분, 좋은 날에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지만 어려워진 현실을 놓고도 하나님 잘 믿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혼자 이 찬송을 불렀어요. 같이 부르고 싶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이게 신목사가 많이 부른 찬송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서 우리 느헤미야처럼 어려워진 현실 앞에서도 주눅 들지 마시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